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통해서 같은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오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딸이라 표현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백성 삼으신 자신의 선택한 자녀들을 오늘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다 하는 건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나의 딸이라, 나의 아들이라 부르신다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관계로, 조금 더 가까이에 오늘 우리를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래서 자녀된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기뻐하라, 노래하라, 오늘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이 정말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노래할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 순간순간마다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세월을 많이 보내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바라보면 저 아이들처럼 나도 웃어보고 싶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 그리고 이 여고생들,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하고 웃는다고 했던 그 아이들은 오늘 그 이유가 그지 없어도 오늘 웃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세월을 마주하다 보니 이 웃음이 사라지고 언제 내가 하늘을 보았는가 하는 것처럼 이 땅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녹록치 않은 인생,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래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부르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즐거울 것이 없는데 즐거워하라 하시고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기쁨의 조건을 찾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 중고등부를 맡았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때에 오늘 감사 릴레이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찾았던 때가 있었지요. 무엇이 감사인가? 3일 동안 3가지씩을 찾는 겁니다. 첫날은 오늘 어떤 연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더라고요. 3일째가 돼서 3가지 감사를 찾으라는데 오늘 제 인생에 감사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 3가지를 말하라고 하는 이 3일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3일에 그저 감사하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 그때는 잘 알지 못하면서도 오늘 사역자였단, 오늘 이 전도사라는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감사의 이유가 그저 감사다, 하루를 시작함이 감사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다 했던 3가지를 올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 감사의 조건이 있느냐? 여전히 없음을 발견하죠. 오늘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가운데 무엇이 가장 기쁘셨고 무엇이 가장 즐거우셨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오늘 그 질문에 아주 빠르고 아주 선뜻 어떤 이유를 대시면서 오늘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감사가, 나의 노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넘쳐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노래할 수 있는가, 나는 기쁘게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여전히 노래하지 못하는 현실, 기뻐하지는 못하는 현실,
오늘 마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하게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말씀을 읽어낼 때 오늘 15절에서 오늘 정답을 찾지요.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내쫓았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의 즐거움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보여주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모든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나의 많은 환경 속에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위축되기도 하고 오늘 어깨가 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된 자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여,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오늘 너의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으니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녀된 것의 특징은 또한 이렇습니다. 오늘 너의 형벌을 제거하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오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든든했는가? 아마 놀이터에 뛰어놀던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내 엄마가 있는가, 내 아빠가 있는가 하는 그 모습에서 오늘 그 아이가 가장 든든했고 가장 즐거웠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아무리 즐거운 놀이가 있어도 내가 둘러보는 주변에 엄마가 없다면, 아빠가 없다면 그 아이는 불안에 떨고 오늘 초조함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 그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오늘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오늘 많은 것들이 부패하며 오늘 불의했던 이 시기에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은 음란하고 오늘 패역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오늘 그런 사람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 인간적 면모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오늘 이 왕이 과연 나를 지켜줄까 하는 것들을 곰곰이 돌아보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라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은 불의할 수도 없으며 오늘 부패할 수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왕이기에 오늘 자신이 뱉은 그 말 주워 담지 않으시고 오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니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현실의 상황 속에 무엇이 너의 즐거움이냐, 무엇이 너의 노래이냐, 무엇이 너의 기쁨이냐라고 물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고 그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오늘 그 자녀됨의 권세 속에 오늘 나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 스바냐를 읽어내면서 알고 있었던 한 구절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7절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오늘 참으로 많은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17절만 나와봐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7절까지 오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끝없는 은혜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읽는다면 이렇게 아마 읽는 것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라는 말이 참 익숙하고 참 편안합니다. 우리 아빠를 말할 때도 내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할 때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할 때도 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어쩌면 이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성을 띠고 매우 좋고 매우 긍정적인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말 이면에 어두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배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다. 우리 교회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내가 안 가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올 거니까 괜찮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중에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곁에, 너의 가운데 계시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라고 표현하셨어도, 너희라고 표현하셨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바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의 가운데 있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것 너무 좋지만 이제는 조금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 속에 조금 더 집중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 두려운가?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그 길로 갈 때 우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참 소심한 사람이라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너무 어렵고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식당을 가도 먹는 메뉴만 먹고 슈퍼를 가도 먹던 과자만 먹습니다.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저에게 매우 불안함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이 저에게 루틴처럼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의 감정 때문인가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미래의 일들, 오늘 그 앞날의 시간들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왜 두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이제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겠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겠으며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인생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 두렵지 않은 인생 되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우며 노래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말씀하시죠. 오늘 그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비가 되고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며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의 근간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이죠. 나의 가장 가까이에 내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이고 내 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너의 가운데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가운데에 있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더 깊숙이 관계하고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신약에 있어 바울이 오늘 주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던 그 안에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맥락의 동일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의 가운데에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의 보는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말을 결정하죠. 오늘 우리가 백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돈과 오늘 세상을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은혜라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태 가운데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오늘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복판에 무엇이 있는가 잘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가운데에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없고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니 그랬던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뻐할 이유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노래할 이유가 넘쳐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내 가운데 계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친절하게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고 현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무지한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책망하고 오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던 이 시간들이 오늘 어떤 시간이었나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며 바로 들어야 하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현실을 살아가며 기뻐할 이유 없고 즐거워할 이유 없고 노래할 이유 없어서 날마다 손을 들어뜨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자리를 고수하고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전능자라 표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만 있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보고만 있어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아마 자녀를 키울 때 보고만 있어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래가지 못하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렵다 하는 겁니다. 보고만 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저도 하게 되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며 보고만 있어도 좋다 했던 그 말 언제 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말하기 시작하면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생각을, 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서는 보고만 있어도 좋다 하는 그 말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현실을 마주했을 때 보고만 있어도 좋다 하는 그 말 언제 했을까? 제가 승동교에 부임하면서 보고만 있어도 좋다 하는 생각 했었습니다는 과거형인데 하고 있고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고만 있어도 좋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여전히 죄인된 자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저지르거나 오늘 범죄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보고만 있어도 좋으니 가만히 있어 주겠니?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늘 그 자리에 있어 주겠니?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한다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하고 말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 해볼 때 오늘 이런 표현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거나 음악을 들었을 때에 웅장한 어떤 음악회에서 멋진 연주를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먹먹해져서 박수도 한 번에 칠 수 없는 아주 정적과 고요가 흐르는 그때, 잠잠하다 하는 그 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너무 커서 오늘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고요함이라는 것이 정막처럼 흐르는 그때의 표현을 잠잠히 사랑한다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표현은 그러나 또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장 12절에 이렇게 해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의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말이 잠잠하구나, 무능하구나 하는 그 말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능해서 오늘 나를 잠잠하다 표현하였느냐? 오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에 잠잠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잠잠함은 무능함의 잠잠함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큰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속에 고요함과 정막이 흐르는 그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하고 자녀의 표현으로 부르시면서 오늘 너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오늘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불평과 날마다의 불만이 어떻게 종식되고 어떻게 사라지냐면 현실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을 그때에 오늘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여전히 불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여전히 불평이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하고 여전히 불평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현실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모양도 기뻐함의 즐거운 모양도 그리고 춤추며 이 격하게 표현하는 모양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말씀은 18절로 넘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다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 하는 근심 말입니다. 오늘 이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기도 바쁜데 이 시간을 여기에 나누어야 하나? 하는 말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근심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근심이 되었으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아 멸하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18절에 모으리니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시작했던 이 스바냐 시작의 말씀이 오늘 끝나는 이 3장 18절에 오늘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꾸를 이루어 이 1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으겠다 했던 그 표현이 멸절하겠다 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하나님이 오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즐거워할 것이고 날마다 노래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그들은 모아 멸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뭐라 하시냐면 오늘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다 하십니다.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이냐면 나에게 계속해서 오늘 핀잔을 주거나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 조롱의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믿을 것이냐 하며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벌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자를 구원하냐면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세상에서는 멸시받았던 자들, 오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요, 쫓겨난 자요, 수욕받는 자, 치욕받았던 자들 하나님께서 다 모아 회복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스바냐 3장 20절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모으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하고 내가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도된 자, 백성된 자, 자녀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굳게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며 너희의 주인이 되며 너희의 아버지가 되며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오늘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를 굳게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말씀 앞에 날마다 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하나님의 요구하심,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결정했던 자들, 하나님을 믿기로 시인하며 입술로 고백했던 자들, 날마다 삶의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발버둥치며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믿음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 설교에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했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동일하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일탈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녹록지 못함 때문에 오늘 일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본분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며 믿기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니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으니 날마다 주님 주실 그 명성과 칭찬 기대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모든 시련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 그것들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주를 믿기로 결단하며 주를 선택하는 오늘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날마다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칭찬
칭찬과 명성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현실 가운데 녹록지 못하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제하셨다는 것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기를, 주여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아버지라 고백했으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고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명성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